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또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받은 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날마다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또 마음으로 순종했던 삶들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쥐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도이면서도 직분으로는 장로이고, 그리고 또 이 장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급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또 교회의 리더격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꼭 뭐 목사님 이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난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에서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교회 내에서 집사, 평신도라고 하지만은 모두 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덕이 되고 또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냥 장로님에게 주는 직분자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리더된 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자로서, 이 양면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적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흔적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흔적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고난에 상처가 있다라는 뜻은요, 아직 상처가 있다는 아직 아프다는 뜻입니다. 근데 흔적이라는 것은 상처받았는데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다, 내가 이미 고난을 이겨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난 받았어, 상처 받았어, 나는 아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그것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상처와 어려움들을 이겨낸 그 고통의 흔적이 있는 사람,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흔적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자국이 남아서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다음 단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해서 그 수술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수술을 했다, 견뎠다, 못 견뎠다, 견디고 그 수술을 이미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상처받은 자처럼, 상처받은 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담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 당하셨던 그것을 이미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로 이겨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과 가짐을 그렇게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당연하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분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무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리더다, 직분자다라고 한다는 건 반드시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직분만 가져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합니다. 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결혼해서도 아이가 없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본 사람만이 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갓난 아이, 말도 못하고 울어 제끼고 자기 자신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루면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자녀가 없고 내가 돌보는 양이 없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르치고 또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해도 아이가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녀가 없이 그냥 사는 걸 보면서 뭐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들은 걱정이 되거든요.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끼리 좋아서 둘이 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것이고, 또 양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 교사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평신도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서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려면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돌보느냐고 내가 내 생활이 뒷전으로도 미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속히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해요.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건 뭐 교회 내에서 내가 뭐 이득을 볼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직분자로서의 불림을 받고 직분자로서 호칭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직분을 못 받으면은, 나는 평신도로라면 어쩌면 마음 안에 한편으로도 내 자신이 굉장히 낮아져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냥 어떤 무언가 나의 만족과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먼저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은 내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큰 이득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가 키우고 자기가 스스로 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다가, 억지로 하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억지로 했지만, 그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건 또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키면 억지로 해서, 왜 나한테 시켰어요? 억지로 하면 매일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요, 그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피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늘 상대방을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하향이 되어지고 열정과 열심이 다 식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배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꾸 불평하면서 힘든데 자꾸 이거 시키냐고, 힘든데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냐고 하면 그러니까 다름에 그 일을 하려다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나 이거 일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계획돼서 아예 하지도 않게 되고 또 계획도 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 일을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왕 하기로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직분 있고 리더고 뭐 하기 때문에 니네 이거 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래요. 제가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도덕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성을 가르치면은 반드시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라. 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일이 제가 보면 가만히 보세요. 제가 청소를 시킬 때 제가 청소를 안 하면 청소 안 시킵니다. 제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고 뭔가 뒷정리를 할 때도 반드시 제가 뒷정리를 같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습관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같이 하기를 바랬는데 다 저한테 밀어버리는 생각이 나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전사님들도 목사님이 대신 해주세요.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당연하죠. 제가 늘 해왔고 청소해왔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제가 늘 해왔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다는 뜻은 뭐냐면 같이 하자는 뜻이고 같이 하면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일을 다 누가 하게 돼요? 솔선수범을 보이는 제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가 일을 많아지고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고민이 되다가 내가 하지 말고 뒷전을 받아서 다 시키기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같이 하게 되거든요. 참 우리가 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요즘 시대는 본을 보이면 잘하시니까 다 하세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본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게 리더에 대한 방침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로 밟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면 제가 옆에 가서 가방 들어드리고 그래서 올라올 때 강의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서 교수님 올라가시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게 하라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누가 무슨 큰 물건을 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목사님 들고 가니까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게 본을 보인다는 거니까 잘하시니까 다 하세요.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요. 그렇다고 본이 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인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고요?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고요? 동이라. 우리가 리더들에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다 하세요. 본인이 되면 다 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여 함께 대적하고 리더들에게 또 맡은 직분 자들에게나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주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거나 누구나 리더들한테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동등된 입장을 취하게 되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생님한테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우리 자세가 그래요. 물론 저 선생님이 저보다 진짜 못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선생님이 더 나은 선생님에게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더 나은 선생님한테 배워야죠. 그래야 선생님이 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을 앞에 두고 자기가 더 높은 자세를 취하면서 있다면 그 선생님은 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더 높은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떻게 내 자신이 점점점 나아지는 자세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바뀌지도 않고 내 자아가 성숙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잖아. 저 사람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죠.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이 틀리고 내가 배울 점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그 말에 따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내가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소욕이 꺾이고 내 자아가 다듬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제가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대한수도원에 가서 가면은 그 목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뭘 하냐면요. 이게 이렇게 와서 율동 같은 거를 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선 사람을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 처음 갔어요. 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아주 율동하고 춤추는 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안 나가려고 데는 막 강제로 끌려다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강제로 끌어다 앉혀놨어요. 서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팔을 들면 뒷사람이 다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면 뒷사람이 다 왼팔을 들면 저를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곤욕이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이걸 날 왜 시켰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된 사람이 어린아이든 앞에 된 사람이 처음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앞에 세웠으면 그 사람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에게 앞에 세워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크게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하니까 굉장히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하기는 싫지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누가 섰던지 간에 내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그러면 그에게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지하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6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엄청 사람들을 시켜요. 이상하게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엄청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권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희한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권위로
폭력을 휘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먼저 배우시는 여러분 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속 터져 죽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힘든데요. 그래서 7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리더가 됐던 배우는 사람이든 내 안에 근심이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염려,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증인이 되십시오. 고난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것에 대한 흔적을 가지시고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리더가 돼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고난의 증인이 되고 하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순종함으로 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또 리더가 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순종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양무리를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